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로 새롭게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도 추운 날들이 많았는데 매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이 구원받고 오늘 주일에 함께 참석하신 새로이 나오시는 분들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분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같이 수고하고 애써주신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래 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고 계시지만은 그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죄 가운데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하시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도 말씀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온 세상 죄를 담당해서 대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흘리신 피로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귀중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까지 구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차차로 받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긴다, 소홀히 여긴다, 무시한다. 그러면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도덕적인 죄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이웃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금년에 62년 거의 쉬지 않고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딱 끝나거들랑 그날로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왜?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끝나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미련이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아마 만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 애를 태우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많은 희생을 해서 우리가 세계에 지금 82나라에 한국 교회는 227개 교회가 있고 해외에 82나라에 1055개 교회가 있습니다. 1055개 교회니까 엄청 많죠.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요. 이제 영혼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뭐 금방 천사처럼 죄를 도무지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를 들면 오랫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건강은 회복됐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 성품이 아직 우리의 마음의 생활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점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들에게 야 너는 내 밥만 닮아도 좋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하게는 안 되시지만은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주 선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옛 성품이 점점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엄마가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했지만은 키우니라고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평생도록.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점점 더 어려워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좋아질수록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해방을 받아서 구원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참 어려워요. 한 사람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러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해서 점점 변화되도록.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자서 어떻게 자랍니까?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서 자라가듯이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과 말씀과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인도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의젓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은 완전하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생활이 변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택하라 그러면 단연 요한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계속 읽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고 주로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좀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요. 그 너무 어려운 것은 억지로 읽으려 하지 말고 나중에 그건 읽어도 됩니다. 우선 신약부터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 다음에 잠언이나 또 전도서나 구약에도 좀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을 먼저 읽고 신약 성경을 주로 읽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게 필요합니다. 또 아까 암송하는 거 보셨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게 암송을 하면은 계속 암송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암송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인격이 된 거예요. 변화를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이래 있으면은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처럼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테니까요. 그래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말씀도 하나씩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점점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뭐 목사나 신학 박사나 뭐 이런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인간으로서 최고 중요한 것을 질문을 들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씀은 육체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하고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1대1로 만났으니까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율법사 즉 진리를 깨달아야 될 사람이 구도자의 그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가 이거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까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분을 시험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이거는 아주 큰 모순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시험하려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이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영혼이 있는 것도 믿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다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어떠니라. 귀신이 더 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그건 잘한다. 그 귀신도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철통까지 믿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 죽은 믿음, 파손된 믿음, 버려온 믿음, 헛된 믿음,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인지 시험하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내가 건강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병이나 걸렸는지 건강검진을 하고 확증하는 것처럼 자기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느냐, 영원히 있는 거 믿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냐, 참으로 거듭났느냐,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고 믿는 그것은 맹신이라 그래요. 모르면서 열심히 내는 것은 광신입니다. 미칠 광자 광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확실한 믿음은 없으면서 미쳐요. 막 이단을 믿으면서도 막 미칩니다. 요즘에 희한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인지 뭐 구천인지인지. 그 사람들 이거는 엉뚱합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다 죽어가는 노인을 보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뭐 안 죽는다든가요. 그러면서 뭐 성경을 이상하게 14만 4천은 마지막에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뭐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무슨 지파, 그런데 그거 따라가는 사람 보면 희한해요,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을 가르치면 잘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말씀으로 확증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 잘못은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근본적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선한 일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율법을 행할 힘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은 뭐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선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도자로서의 아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니까 너 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맞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이 사람 율법사니까 십계명 일일이 말할 필요 없이 두 가지로 딱 나눠.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의지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인데 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내가 벗었을 때 입는 것처럼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속여 먹고 뺏어 먹고 해롭게 하려는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없는데, 이 율법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지만 행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사실은 내가 율법사고 가르치지만은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 용서함 받아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잘 지키라 그러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죄 없는 몸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고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보시니까 교만하기 거지없는 사람이에요.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주 누구든지 이해하기 좋은 그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습니다. 높이 있어요. 해발 762m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타락되는 과정이에요. 여리고는 또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은 762m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250m 낮은 곳입니다. 해면보다도 낮은.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398m, 바다보다도 398m, 약 400m 낮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 자리입니다. 제가 그게 두 번 가봤는데요. 유황온천도 있어요. 시커먼 유황온천. 그리고 그 주변에 조금 올라가면은 유황 덩어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불 붙이면 팍 붙습니다. 그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이 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사해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생명은 풀 한 포기도 없고 벌레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건 지옥의 모형입니다. 중간에 여리고는 죄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되는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에요.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나무도 없어요. 바위 덩어리만 있고 바위만 몇 개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강도들이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물건을 약탈하고 죽이는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다 벗기고 옷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있는 것 다 뺏어가고 매를 맞아서 급한 죽은 걸 버리고 갔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내려가면은 사해까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강도는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구석구석 숨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뺏어가는 것처럼 인간들은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급한 죽은 거를 버리고 갔더라. 이제 급한 죽은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날 힘도 없고 좀 있으면 죽어가요. 이것이 이 모든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한다고, 네가 어렵다고, 너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 만난 비참한 모습이야. 마귀한테도 터져서 다 죽어가는 거반 죽은 상태예요. 그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부터 발까지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죽게 됐다. 그러나 그것의 상처를 싸매지 못하고 있다.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것이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율법사, 너도 그런 사람이다 봐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만 말하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 되겠어요? 자기가 사랑할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죽게 된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람, 이 율법사는, 이 위선자, 교만한 사람. 그래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그냥 죽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다 죽어가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사람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아이고 죽는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오는데 얼른 봐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옷도 제사장 옷이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점잖하게, 멀리 봐도 제사장이 틀림없어.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저 사람이 날 살려줄 거다고. 요즘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은 걸음걸이도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더니 강다만 넣네. 죽어가네. 안 됐다. 지나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죠. 조금 있다가 또 한 레위인은 뭐냐면은 다른 일 안 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한 사람들이 아까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서 그냥 지나갔어. 너무 거룩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레위인은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막 걸음걸이도 막 빠르고 막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 레위인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살줄 게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역시 아이고 강도 만났네. 다 죽어갔네. 아이고 안 됐다. 어물어물하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빨리 가야지. 지나갔어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그만 죽어요. 죽어 지옥을 가는 비참한 내려가다가 타락된 과정에서. 근데 누가 지나갔어요? 저 거룩한 종교가들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막 거룩한 모습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 거룩한 사님들 있죠. 많이 지나갔어요. 막 무슨 성령이라도 막 쏟아줄 것처럼요. 대단합니다. 부흥회 할 때 보면은
막 그 부흥사 보면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막 성령의 불을 막 쏟아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아유, 갈 때 그 부흥사 따라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좀 있으면 풍선 꺼지듯이 팍 꺼져버렸어요. 없어. 응? 그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레위는 뭐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누구? 자기 자신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찬양대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장로님들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와샤와샤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자기 열심히 자기 영혼을 구원해요? 못해요. 그 레위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열심히 하는 자기. 예?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거듭나게 못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정성,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영을 구원해요? 아니, 그것도 그냥 지나가요. 비참한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뭐냐면 사마리아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두 쪽 났어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서 아수를 들어서 때려버렸어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딱 잡혀가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인하고 섞였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였으니까 이거 완전히 배신자로 아주 개같이 취급해요. 사마리아 사람 상대도 안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낮에 덥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제 있는데 여자가 우물을 길러왔어요. 죄 많은 여자예요. 이 사람 다른 여자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문난 여자예요. 괜히 남의 남자 꼬사가지고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공서방, 지금 뭐 무슨 서방 5, 지금 6번째. 예수님 딱 보니까 죄 많은 여자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마른 나그네가 물 길러 온 사람에게 물 좀 달라면 물을 드린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 딱 본 거예요. 봐도 유대인.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개같이 취급하더니 잘 됐어. 당신 외나무 다리 만났으니까. 내가 물 줄 줄 알아? 안 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개같이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은 원수처럼 취급하는데 물 좀 달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죠. 안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자여,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아니, 물을 준 것보다 네가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너는 내게 물 안 줬지만은 나는 달라고 하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네 물 안 줬지? 나도 안 준다잉. 너 지옥 가서 손가락 끝에 나사로가 네 물방울 하나 찍어서 혀를 선하게 달라고 하는 거 누가 보면 16장처럼 너 내 목마를 때 물 안 줬으니까 너도 지옥 가서 물 달라고 하면 안 줄 기다. 두고 봐라. 막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너는 물 안 줬지만은 나는 네가 달라고 하면 생수를 주겠다. 자,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관계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도 귀신 들렸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딱 내려가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나 죽은 거예요. 얼른 봐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으니까 유대인이에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건져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우리 개처럼 치고 무시하더니 잘 됐다 임마, 죽어가는 거 맞아. 안 죽이고 가면 다행입니다. 유대인 우리 무시하는, 나머지 안 죽이고 가면 다행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불쌍히, 아이고 강도만 다 죽었는데, 그대는 나한테만 죽겠는데,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포도주, 이것은 식량으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비상시에 치료약도 됩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아물게 소독을 해주고, 올리브 기름은 그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약으로 썼어요. 싸매했다는 건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싸매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아마 나귀를 탔는지 그래서 와서 주막은 나그네가 가다가 이제 쉬는 곳이죠.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치료비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죠. 야, 너는 강도 만나 그만 죽어도 가는 사람이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줄 이웃을 찾아야 되는데 너는 강도 만나 가는 사람이고 내가 네 이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오리브 기름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부터 사셨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가르쳐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이거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마귀가 얻어터져서 비참하게 된 죄의 상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뭘로 고칠 거냐? 피와 성신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피와 성신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비참하게 된 죄인이 죽어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구원 안 해줘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비참한 죄인 걸 알고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거 알고 날 좀 살려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뭐 죄 때문에 이런 죄 해가지고 막 다 주워 섬기면서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자기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 걸 알고 하나님께 날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는 그게 회개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지만 온 세상 사람이 그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먼저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타락된 본능을 가지고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며 살았다. 그래서 어느 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 그걸 깨닫고 지옥 문 앞에서 좀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요, 나도 좀 살려줘 봐요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이분이 누구야? 이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분이야. 그러면서 동료 강도를 호되게 책망하고, 이놈아,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호되게 책망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 예수요, 당신이 나라에 가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얌치 같은 놈아, 네 사람 몇 명 죽였냐? 강도질하고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요즘 말로 네가 교회를 한번 다녔냐? 착한 애 한번 했냐? 네가 죽어가는 마당에서 천국에 가려고? 이 얌치 같은 놈, 너는 지옥 미창에 갈 거다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신부 같으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도 위해서 죽으시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오냐?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들어가리라.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예요.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지옥 문제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가봤어요? 예수님이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자기 비참한 죄인인 걸고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한마디로 그냥 오냐? 데려가고 말고. 응? 예.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깨닫게 주는 거예요. 피와 성령으로, 성령과 피로. 응?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이 지옥 갈 비참한 그 죄의 상처는 예수님의 피로 밖에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 피를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깨닫게 주는 성령이에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예수님의 피, 죄의 상처를 낫게 해준 거예요. 싸매가지고 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자, 이 과정이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깊어요.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맡긴 주막이 뭐냐? 이 치료받는 예수님이 갔다가 올 때까지 이 사람 치료해 달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어디다 맡긴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응?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예요. 교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다 맡긴 거예요. 주막집 주인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응? 주막집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응?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치료해 줘요. 이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잘 치료해 달라고. 보세요. 이 불쌍히에게서 이 사람 기름과 포도주 싸매 줬죠. 짐승에 태하고 주막에 데려다 줬죠. 이 사람 건강 이제 너무 상처가 심하니까 이 사람 이제 죽으면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치료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막에서, 교회에서 주막집 주인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2데나리온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 것이라. 2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은혜가 필요해요. 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혹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은 후에 하는 겁니다. 자백하면 미쁘사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은 후에 죄 지으면 하나님과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줘요.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 은혜고, 그 상처까지, 죄 짓는 상처까지 깨끗하게 온전케 해주는 건 진리입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고 진리로 새롭게 해주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그 진리입니다. 그래 은혜와 진리로 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돌봐주세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계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분도 성령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것도 성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비가 들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이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몸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몸까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은 언제 구원받느냐?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거듭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이민수속 끝났어요. 비자도 나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차만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형제 자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이 땅에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싸우지 마이세요. 미워하지 말아요. 한 아버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얼굴 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좀 어떨 때는 좀 다툴 때도 있어도, 그래도 어려움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았는데 서로 붙잡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붙잡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이 자기를 살려줬고 또 주막에 맡겨서 2데나리온까지 치료하도록 미천도 대주고 갔다 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겨우 죽음을 면한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상처가 깨끗이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다니던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에 대해서 날아갑니다. 이 낮고 천한 몸이에요. 버러지하고 애벌레하고 나비가 너무 다르잖아요. 나비가 날아간다고요. 막 바다를 막 건너가더라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쾌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나니,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어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될 것은 믿는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무 아름다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텐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깨끗하게 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돼서 점점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이 세상의 더러운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 그러다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은 마지막 우리 육신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얘기 다 기억나시죠?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36절에 봅니다. 36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 율법사에게 한 말이에요. 율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셨죠. 자, 이 사람 율법사도 강도맞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을 가르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내용은 다 까먹고 자기가 성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강도맞는 사람이에요. 요새 강도맞는 사람 돌보러 가려면 경찰이 벌써 데리고 오고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강도맞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는 누가 강도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잘 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누가 강도맞는 자 이웃이 되겠냐. 니는 강도맞는 사람이고 강도맞는 사람의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계산해요. 자기가 언제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이 누가복음 10장 가르치는 사람만 보면 다 그렇게 가르치네. 거꾸로. 중간에 있는 이 중요한 건 다 까먹고 말이야.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죠. 너는 강도받는 사람이고 네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베푼 자는 누구예요? 예?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는 강도받는 사람이고 네게 자비를 베풀어 불쌍히 여겨서 너를 살려주는 무슨 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잘 봐야 돼. 이 성경 잘못 보면 착각 일으킵니다. 자비를 베푼시려면 주님이지 누가? 자기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강도맞는 사람으로서 네가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너도 네게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강도받는 사람으로서 주님께로 치료받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깨끗하게 날마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셨다고 성경을 배우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알아요. 맞아요. 저도 구원받고는 처음에 그 구원인지도 몰랐어요. 죄산 받은 것만 알았어요. 영원히 그 성경 이게 구원이네. 이거 깨달을 때 거듭났네. 그거 믿을 때 영생 얻었네. 그 다음에 아차, 그거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니다. 믿음으로. 그게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을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와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그날에 구원받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나와 헤어질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쇠를 불 속에다가 탁 집어넣어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었던 이 쇠를 끄다보면 빨갛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불이요 쇠요? 불쇠.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신기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과 주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아십니까?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럼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에요. 이제 전에는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좋을 대로 살았는데 이제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새 주인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영원한 주인이세요. 예.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사람, 주님요, 주님 피곤하신데 오늘 집에서 쉬세요. 근데 오늘 어디 갈 텐데 그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계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야, 잘 다녀오너라. 그러고 계세요? 나도 갈란다. 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 떼놓고 가요? 주님 모시고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어도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에베소 4장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셔요. 예?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 생명의 주님이세요. 예.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제2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해야 돼요. 제2의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주님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러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이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안내하고 얘를 태우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듣도록 해서 구원받잖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해. 또 다른 사람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급한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자기 옷을 쫙 찢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상처를 싸매가지고, 그게 우리 영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다 부탁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어디다 맡겼는지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구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교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만에 그 교제 안에 넣어놨어요. 그 교제를 영어로 펠로십이라 그러죠. 교제, 무리. 그 펠로십 교제가 그게 교회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 교제,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거룩한 교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같이 주님을 만나요.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온 식구가 들다 보고 이제 지겨워. 이제 날 보고 왜 그래. 밤에 살살살 기가지고 개구멍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아이고, 세상 구경하자 그러고, 그러면 지나가던 개가 걔를 코로 콱 물어버려요. 지나가는 사람, 얘 그 기 댕기네. 그 데다가 막 고아원에 줘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에요? 고아가 되고 그다음에 불안가가 돼요. 교제에 딱 붙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제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쉬워요. 어린애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무럭무럭 자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배우고, 날마다 우리가 점점 새롭게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진다고.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부터 계속 읽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성령님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